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씩 우리 같이 세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세 절 우리 46절 다 찾으셨으면 24장 46절에서 46, 47, 48 세 절 같이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48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오늘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한 날입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일이 그냥 성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인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이 붙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위하여 우리 기도로 함께 주의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당신의 사랑하는 120명의 모임 무리에 임했듯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줄 믿사옵나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끌려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도록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5월 19일 오늘 주일은 성령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이 땅에 120명 무리에게 임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10일째 되신 바로 이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자, 성령 강림절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이제 임해서 그 인간을 끌고 가는 그 시발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은 교회 생일날이에요. 교회. 예수님의 탄생은 10월 25일이지만은 교회가 탄생한 교회 생일날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뭔가 그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역시 모든 교회는 이 교회의 시작,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이 날에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가 전편을 보고 있죠. 전편에서 후편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임했다. 바로 누가는 이것을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이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쭉 봐가지고 이 바로 여기 성령 강림절을 보고 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사도행전까지 또 28장까지 봐야만이 이게 성령 강림절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어떻게 봤어요? 사실을 확실하게 너희들이 배워서 알아라 그랬죠? 그 사실 어떤 것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나이 많은 노부부가 임신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임신. 그리고 또 한 1장에서 뭘 보여줬어요?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바로 임신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점에서부터.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점이에요. 점.
그 점에서 시작했던 그것이 2장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우리에게 알리면서 성탄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그 성탄절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자라서 키가 자라고 그리고 지혜가 자라면서 바로 2장에서 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오는 것을 바로 세례 요한이 3장에서 주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너희들이 준비하면서 맞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예? 높은 산은 깎고 예? 골짜기는 메워서 주님을 맞이해라.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떤 분이라고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성령 강림절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120명무리에 임하는 이 성령 강림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직접 그 예수님이 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장서부터예요. 예수님이 손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에 끌려서 예? 광야로 가셔서 광야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있었을 때 사단이 그것을 알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이기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4장에서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나와서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사야 61장을 외우면서 예수님이 내가 왜 왔는지 그것을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읽으면서 주님이 왜 왔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이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4장서부터 어떻게 19장까지 쭉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 사역 마지막 사역이 보면서 그림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손으로 쭉 나다 그림 마지막 탁 주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 마지막 누굴 봤어요, 여러분? 19장에 삭개오라는 한 사람 뽕나무에 올라간. 자,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대표적이에요. 현실이 나를 살릴 것이다 라고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몸부림쳐서 나름대로 뭔가를 가지고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현실이 보니까 다 나름대로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현실이 자기는 못 살리거든요. 그러던 중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사실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을. 그때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바로 주님이 왜 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느니 이는 바로 이러한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 믿음의 자손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19장서부터 24장서 그림. 우리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 그림으로 나타났죠. 그 그림, 어떤 그림이 제일 먼저 19장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삶을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그림,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9장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요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시험을 한번 쳐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고 있는가? 예. 자, 근데 하나만 고르면 돼요, 여러분요. 네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왜 타고 들어갔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옛날에 보면은 어때요? 옛날에 보면 높은 사람, 예? 그리고 주인이, 예? 짐승을 타고 들어가셔서 말 타고 가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소 타고 가고 낙타를 타고 가죠. 예? 그리고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인들은요? 하인들은 다 걸어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주인이고 제자들은 이제 걸어서 가니까 너희들은 종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니까 이제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1번.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짐승을 타본 적이 없어요. 늘 걸어 다니셨어요. 자, 그러니까 걸어 다니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3년 반 이제 곧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테니까 이제 마지막은 너무 힘들다. 이제 나귀 새끼라도 하나 타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힘들어서 두 번째 나귀 새끼를 탔다. 세 번째는 잘 모르겠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 자, 몇 번이에요? 몇 번일 것 같아요? 4번. 제 질문은 항상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4번. 자, 그 4번이 왜 4번인가? 여러분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시는가를 예언한 말씀을 그게 그대로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이르리라. 자, 뭘 타고 간다 그랬어요? 스가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탁 들어가니까 막 그냥 그 종료주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종료주의래요. 그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보고 군중들이 막 그냥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그냥 환영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제 살았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그게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웃는 거예요. 아니 정말 승리하러 왔다면은 나귀 새끼를 왜 타냐? 창피하지 않냐? 네? 그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 군사를 대동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아니 다 정말 그 갈릴리에 있는 그 촌사람들 제자들을 데리고 그 아무것도 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냐? 원래 이제 6월절이 되면요.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는 6월절인데 6월절이 되면은 항상 그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 군병들이 말 타고 완전 무장하고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걸 보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요? 이건 나귀 새끼 타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환영하니까 야, 이게 뭐냐, 이게 말도 되느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바로 하나님의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누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뭐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봤죠,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력은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 전신갑주 뭐예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말씀의 덤,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바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의 덤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의 싸움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큰 딸들아 기뻐하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예요? 누가 사람과 싸우려고 해요. 그러나 뒤에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죄와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간을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월요일날 19장이면 월요일날 어디로 들어가세요 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요? 성전은 강도든 도둑놈이든 모든 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의인이 되는 바뀌어지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나 너희들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바꿔지지 않고 그대로 강도의 짓을 하고 그런 것으로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에레미야서에도 7장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교회는 뭔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강도와 같은 사람 이 땅에서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이 다시 나왔다가 다시 또 20장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또 들어가요. 자, 20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성전에 가서 뭘 가르쳤다고요? 화요일날 복음을 가르쳤어요. 복음. 복음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임해야 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화요일날 들어가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더니 포도원 농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뭐예요? 이 대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보냈어요? 구약에 누굴 보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죽일까? 그들에서 이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하나 던져요. 무슨 질문을 던진가 하면 세금을 내도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괴면한 수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 메시아로 온 사람이 지금 세금을 내라 그래 로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 군대들이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대답이 있어요. 야, 너 동전 하나 갖고 와봐. 동전 누구 상이냐? 그랬더니 가이사 황제의 상인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 그러니까 그들이 말도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바로 21장에 보면은 바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돈만 내면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돈만. 헌금만 내면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 부자들이 난 돈만 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주님이 뭐예요?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을 딱 들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얻느니라.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드릴 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자꾸 돈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 자, 그 다음에 복음은 뭐예요? 세 번째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요즘도 많이 계세요. 예수 믿고 나면 정말 부활이 있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 정말 그게 사실이야?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무릇 살아서 믿느냐는, 지금 우리가 믿는 건 이 부활은 살아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21장에 보면은 뭘 얘기하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종말. 여러분 누구든지 다 종말이 있어요.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언젠가는 다 끝나죠. 뿐만 아니라 인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모든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36절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요일 날? 자, 이제 수요일절에 갖고 수요일 날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라고 대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요. 자,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 돈이면 다다. 예?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실을 3년 반 동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돈을 택하는 가룟유다. 오늘도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예?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돈을 마지막에 붙드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비참하게 끝나고 말아요. 현실, 물론 돈 필요해요. 그러나 그 돈이 너를 살리지 않는다. 주님이 누차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사실을 믿으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것을 버렸던 그 가룟유다. 비참한 것을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목요일날 또 하나를 보여줘요. 목요일날 마지막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는 성만찬, 우리가 하는 바로 예수님이 했던 마지막 그 만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죠. 마지막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이는 내 살이다 먹어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요일날이요. 그리고 마지막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이 잔은 언약의 피다. 예수의 보혈, 이제 곧 있으면 다음날 돌아가실 예수의 피가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지어야 안 돼요, 여러분. 죄 지면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언약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누구예요? 가룟유다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가룟유다는 너가 나를 팔 것이다 얘기를 했지만 그는 뭐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제 마지막 그림 중에 하나. 예수님이 금요일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자, 십자가에 돌아갈 때 이 누가복음은 좌편에 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어요. 누가 어떤 강도인지 뭐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자,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강도, 저 사람 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강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런데 거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한 강도는 어때요? 자기 강도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옛날에 십자가에 죽는 건 강도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도가. 예? 근데 한 강도는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강도는 야, 너나 나나 우리는 죽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죽을 만한 일, 강도 짓을 안 하고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바로 뭘 보여줘요? 한 사람은 자기가 강도라는 것을 알아요. 죄의식을 갖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죄의식이 전혀 없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악인이다, 악인. 예?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그 죄를 고백하는 자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놀라운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놀라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거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 여기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뭐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같이 너 이 예루살렘에서 그 갈보리 산에서 죽었던 이러한 사실 너 이거 모르냐? 네? 그들은 뭐야? 아, 당신 이 일이 일어나는데 당신 이 일을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주시고 이렇게 죽어야 될 것을 설명해 줘도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셨어요. 그때 그 두 제자가 눈이 번쩍 뜨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같이 동행했던 그분, 우리와 함께 밥을 먹었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믿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내려가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힘이 나가지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면서 힘없이 내려가는 거, 그 인생을 바꿔서 힘있게 다시 우리가 주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아까 우리 24장 읽었죠? 24장 뭐라고 돼 있어요? 24장 아까 읽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자, 누가복음 있어?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46절에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자, 후편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그랬죠?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또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했어요. 자,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120명 무리가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설교했어요. 무슨 설교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2장에 보면은 설교는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회개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우리가 딱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성령 강림절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 두 번째 무슨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이들이 똘똘 뭉쳐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그 공동체로서 그들이 나가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교회의 탄생이에요.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름을 우리가 저희가 이제 교회 이름을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 이름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이 성령 강림,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나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령 강림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참으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를 저희들이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 강림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 강림절 이루어졌는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사실을 봤사옵나이다.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서 믿었듯이 우리도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게에다가 단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